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3부 남겨진 분들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포스트는 첫 번째 열차를 놓치고 두 번째 기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포스트입니다. 당신은 지금 위 도표의 기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첫 번째 휴거가 지나간 이후의 시점일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세계 단일 정부가 강요하는 또 다른 백신의 강제 접종이 강요되고 있을 것이며, 이것의 정체를 알고 있는 당신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겨졌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남겨져 있는 7년 환란기의 나머지 기간은 당신의 심판 기간이 아닙니다. 여섯째 임까지는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지금 바로 결심만 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을 돌보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끝까지 이겨낼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대로만 하시면 우리는 여섯째인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프롤로그. 당신은 지금 셋째인부터 다섯째인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년 5월은 둘째인의 마지막 달로 아직 휴거가 벌어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 깨어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공중강림을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곧 오심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도들이 주님의 공중강림만을 눈빠지게 기다리다 보니 기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7년 환란기의 전체가 다 심판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 이후의 세상은 강제 접종이 의무화된 시기이고 남겨진 당신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지만, 이 기간은 하나님을 거부한 남겨진 사람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 신을 도구로 삼아 그들을 채찍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7년 환란의 다섯 번째 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방인의 은혜의 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챕터 1. 끝나지 않은 은혜의 때. 당신은 1부와 2부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징조까지 해서 말이죠. 데칼코만 이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방인의 은혜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여섯째인 때문입니다. 여섯째인의 때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남은 자들의 휴거와 둘째, 그 직후 일어나는 세상에 대해 천재지변입니다. 첫째, 남은 자들의 휴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위에 계시록 14장의 성부는 두 번째 휴거의 장면입니다. 첫 휴거 이후 남겨진 이삭들을 줍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남겨진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휴거를 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직후 벌어지는 천재지변은 첫 번째 휴거의 공중강림 때 벌어진 천재지변의 쌍둥이이지만 그 강도는 무시무시한 것이죠. 전 세계 대부분의 대륙이 무서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박살이 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은 사람들도 말이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올라가고 땅에는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도 같은 순도 100%의 가라지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지 않은 이상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살살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두 번째 휴거 직후 일어나는 세상의 대천재지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야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이때의 진동이 얼마나 큰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잘 보세요.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9.0의 진도로 발생한 대지진은 쓰나미로 이어져 3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일본 일부 지역은 동쪽으로 2에서 4cm 이동하였다. 3만 명 사망. 수마트라 대지진. 2004년 일어난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30m의 높이로서 수마트라 섬 부근 인도양에서 진도 9.0의 지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쓰나미로 이어져 3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수마트라 섬 36m 이동, 30만 명 사망. 그리고 여섯째인의 대지진.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옮기다.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하다. 정해져 있던 자리를 다른 곳으로 바꾸다. 이것은 땅이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완전히 옮겨질 정도의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힘인 것입니다. 이때의 전 세계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쓰나미로 인한 태평양판을 둘러싼 대부분의 대륙의 붕괴. 이것이 여섯째인의 정체인 것입니다. 태평양판을 중심으로 모든 대륙이 파괴될 것이고 두 번째 순교자의 휴거 이후 남은 가라지들의 대부분이 죽게 될 것입니다. 즉, 태평양판의 정반대 쪽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죠. 태평양판의 정반대 쪽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중앙으로 한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대륙. 이곳이 여섯째인 이후의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섯째인의 타임라인을 보세요. 만약에 첫째 휴거가 끝이고 더 이상 세상에 추수할 알곡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저 대지진은 그 즉시 일어나고 바로 최종 심판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참 후인 여섯째 이내야 시작된 것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세상신의 핍박을 이용하여 최후의 한 명까지 흔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탈탈 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땅을 쓸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알곡들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아직 이방인의 은혜의 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앞서 2부에 제가 언급했던 7년 환란의 진짜 심판의 대상은 사탄과 타락천사들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왕의 원수는 사탄과 타락천사들입니다. 잘 보세요. 다음의 그림이 7년 환란의 정체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데칼코마니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동그라미 속의 일식은 쌍둥이이며 그들은 다음의 경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말씀. 말씀드렸죠. 데칼코마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챕터 2. 이기는 자. 7년 환란의 맨 마지막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목격한 왕의 재림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위 성구의 하늘의 군대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을 포함한 휴거 성도들입니다. 1차 휴거와 2차 휴거 때 휴거된 성도들이 사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왕을 따라 말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백신이라는 이름의 약물을 맞지 않는 자들을 사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약물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짐승의 마술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백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탄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금의 당신에게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말씀. 당신은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가 창조주의 작품임을 확신하십니까? 위의 것은 아무도 부정 못할 창조주의 증거인 것입니다. 집중하세요. 징조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도 사실이고 다음의 성구도 사실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이고 그곳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5절 말씀.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것과 똑같은 경험일 뿐입니다. 당신은 잠이 들고 깨어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위의 장소에 서서 주인공이 되어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말씀. 앞에 하늘에서의 순교자들의 찬양 장면은 왕이 재림하기 60일 전의 모습입니다. 앞선구 다음의 장면이 7대접 천사의 출전 장면이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7년 환란 중 두 번째 휴거가 있다는 사실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60일 후의 왕의 재림 때 당신은 당신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무력으로 공포에 떨게 했던 사탄과 타락 천사들과 그 졸개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러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천성에서는 1차 휴거에 올라간 성도들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위의 성구는 사탄과 그 졸개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며 부르는 1차 휴거로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들의 노래입니다. 위 노래 가사 속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긴 우리 형제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천국의 백성들이 부른 노래 속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긴 우리 형제의 정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먼저 올라간 천국의 당신의 형제들은 자신들과 당신을 핍박한 사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를 갈며 당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을 선택하면 당신은 천성의 백성들의 대열에 합류하여 왕의 뒤를 따라 당신을 핍박한 자들에게 복수를 하러 곧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일곱 죄인의 끝자락 아마겟돈 전쟁의 때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다른 한 가지의 길은 그들에게 굴복하여 다음 장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당신의 원수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서 같이 살며 분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만약 굴복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내어주고 육신의 목숨을 잠시 부지한다고 해도 조만간 있을 여섯째인 때에 무시무시한 천재지변 속에 어차피 죽음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선고를 명심하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영원한 생명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 그리고 짐승에게 굴복하여 가는 영원한 불과 유황의 길.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으실 때쯤에는 하늘에서 당신이 첫 번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이기십시오. 이기는 당신은 주님과 함께 왕이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천성에서 당신을 응원하며 당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신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지금은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자 사랑입니다.